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28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일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준비하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비전센터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비전센터 할렐루야 다 손들어 보세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시험과 그리고 역경의 연속입니다. 때때로 그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도 합니다. 또 내 자신이 초래한 시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시험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이 올 때마다 그 시험의 본질을 영적인 통찰력으로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긴장에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니 우리는 반드시 그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시험에 담겨있는 우리의 영적인 본질을 잘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넓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시험 때문에 믿음이 위협당하고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좌절감에 빠지고 문제가 담고 있는 그 중량감으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맙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신앙의 최고봉을 향해서 달려나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이 겪은 시험 중에 가장 견디기 어려운 시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는 이 본문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일생은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또 하나의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하나님은 계속 시험을 주셔요. 시험을 허락하셔요. 시험을 통과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불같이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고 또 역경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믿음이 증진되기를 원하세요. 시험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교육적인 의도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깨닫고 믿음으로 시험을 반드시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문제투성이의 본문이에요. 수많은 해석상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로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같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요. 번제물, 완전히 타서 인신제사와 같은 무서운 번제물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무정한 하나님이신가요? 오늘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자 눈물로 필사적으로 매달며 중보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자기 아들을 번제의 제사로 드리라는데 간구도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간청하지도 않을까요? 이건 지나친 맹목적인 순종이 아닌가요? 이삭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 산을 갈 때는 그는 이미 장성한 청년의 나이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불과 장작은 준비했지만 제물을 드릴 그 번제물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눈치를 챘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건장한 아들이 번제물로 드려지는 그 순간에 그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아요. 이 본문이 이상한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모순되고 지나친 요구, 그리고 아브라함의 맹목적인 순종, 그리고 이삭의 너무나도 순진무구함, 이 모든 것이 이 본문을 쉽게 해석하도록 놔두질 않아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그 아브라함의 한계 상황은 인간의 실존적 고뇌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딜레마에서 인간은 고뇌하고 갈등하며 비탄에 빠진다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건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이 본문을 아브라함의 실존적인 고뇌가 가득한 인간의 얘기로 우리가 이 얘기를 해석한다면 이 얘기는 인간의 얘기로 전략하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모든 성경에는 본문이 있습니다. 본문을 우리 영어로는 텍스트라고 하는데, 텍스트라는 것은 무언가를 소통할 목적으로 쓰여진 것을 텍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나타난, 창세기에 나타난 저자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본문에 무언가 창세기 저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지,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인생도 일종의 텍스트예요. 우리의 인생도 일종의 본문이에요. 우리의 선천적인 기질, 부모,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우리 자신이 인간의 텍스트예요. 인간의 문서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내 인생의 텍스트를 해석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의 의미를 이해하고 내 인생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존재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서 해석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듯이 각자의 인생을 해석하고 그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은 더 어려워요. 우리의 인생은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알 수 없게 꼬이는 일들이 계속 발생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계속 터져요.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문제가 꼬여서 나타나는지, 시험이 찾아오고 문제가 발생, 한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닥치고 문제의 파도가 연속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밀려와요. 우리는 그때 우리의 인생이, 야, 이거 무질서한 인생 아닌가?
우리 이 인생이 이게 무슨 인생이람? 유명한 옛날에 가수 최희준 씨가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비유하며 노래를 불렀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라, 미련일랑 두지 말라.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이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그럼 우리의 인생이 정처 없이 흐르는 구름과 같은 그러한 떠도는 허무한 인생인가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렇게나 구겨져서 던져지는 휴지 조각 같은 인생일까요? 어떻게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정처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가는 무의미한 떠다니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실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어느 날부터 우리는 점점 깨닫게 되죠. 아브라함은 그러한 무계획적인 정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철저히 하나님이 준비하는 인생. 아브라함의 인생은 철저히 하나님이 앞서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이라는 이름 앞에 봐요. 내 아들, 너 외동하는 외동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 독자 사랑하는 내 아들 삼중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지. 100세 낳은 자식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인생의 최대의 기쁨이에요. 아브라함이 유일한 상속자예요. 더구나 이스마엘이 없는 상태에서 그는 아브라함의 유일한 소망이요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해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뒤늦게 아이를 본 사람들이 있어요. 뒤늦게 얼마나 그 아기를 애지중지하는지요. 뒤늦게 태어난 늦둥이를 보면서 그냥 어쩔 줄을 몰라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그 아이 때문에 친구들하고 술도 안 먹어. 집으로 꼬장. 그리고 회사에 회식도 빠지고,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해서 온갖 사랑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를 번제물로 바치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인간의 감정과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다시 바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신 하나님이 아닌가? 그것도 번제물로 활을 다 태워서 제도 남기름없이 인신제사로 드리라니요. 그 외동아들이 성장하기도 전에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간 거예요? 다시 데려갈 자식이면 25년 동안 뼈 빠지게 기다려야 해서 자식을 낳을 필요가 뭐가 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거절할 수가 있어요. 심한 원망에 빠져들 수 있어요. 눈물로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번도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탄원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오늘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도 읽어.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 지체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마지못해서 하는 그러한 피동적인 요소가 전혀 없어요.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산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3절에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여러분 번제할 나무를 쪼개는 아브라함의 심정 이해하세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각오로 나무를 쪼개면서 그는 수많은 상념이 오고 갔을 거예요. 그의 모리아의 행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방불케 해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단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올라갔어요. 그의 굳은 결심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그 예수의 제자의 목표는 모리아산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며 굳세게 걸어갈 우리의 믿음의 여정길인데 그것이 모리아산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제3일 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약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70km예요. 보통 어른들의 걸음으로 3일 길이에요. 그 기나긴 여정의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불과 장작을 가지고 그리고 이 아들 이삭과 함께 걸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스쳐갔을까요? 백세 얻은 아들의 죽음을, 처참하게 번제물로 바쳐지는 아들의 죽음을 생각하며 몸서리 쳤을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도 왔다 갔다 했어요. 아브라함이 일시적인 흥분에서 모리아산을 향해서 떠났다면 그는 그 행로에서 아마 마음을 바꿀 수도 있었어요. 2박 3일의 여정길을 연기할 수도 있었어요. 우리의 생에도 돌이켜보면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산이 있었는데 맨 처음에는 마음을 먹고 하나님 그러겠습니다, 여장을 챙기고 그리고 아침 일찍 출발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루 이틀 가다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에이, 그만 돌아가지. Change my mind. 마음을 고쳐먹어요. 그리고 발걸음을 돌이킨 적도 있습니다. 지금 꼭 실행할 필요가 뭐가 있어? 좀 지나서 하지. 내가 좀 잘 살면 하지. 내가 형편이 피면 좀 열심히 교회 나오지. 내가 잘 되면 그때 좀 교회 섬기지. 연기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본문에서 믿음과 순종의 마음으로 3일간을 그리고 동요치 않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발걸음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일까요? 인색한 순종일까요? 마지못해 드리는 순종일까요? 한쪽은 이쪽에 한쪽은 저쪽에 놓으며 왔다 갔다 하며 마음이 바뀌는 순종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헌신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하고 유혹받는 그 마지막의 장애물, 그걸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제단에 올려놓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부른 복음성가에 나의 사랑하는 모든 것을 이제는 제단 위에 올려놓고, 여러분, 모리아의 부르심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단해야 할 우리의 절대적인 헌신과 충성의 제단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 헌신과 충성이 도대체 어디에서 연이되어 오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뚝 그러한 믿음이 떨어졌을까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응답을 위해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이 인간의 논리와 이치를 초월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는 100세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는 90세에 아브라함을 얻었어요. 이삭을 얻었어요. 아마 그들은 어떻게 이 나이에 경도가 끊어지지도 한참 끊어진 이러한 나이에 자식을 낳을 수 있는가 따졌던 사람이야. 사라는 심지어는 내가 자녀가 있으리라는 그 말씀에 피식 웃으면서 하나님, 내 나이에 무슨 아기를 낳는다고요? 하나님도 웃기셔요. 하나님께 피식 웃으며 그러한 하나님을 의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불가능한 상황에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초월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명하는 이삭의 존재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차원이 인간의 차원과 다르다는 명백한 증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확고한 체험에 우리의 믿음을 둔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능력의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경험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을 더 섬기게 되고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분이라 기억해야 돼요. 개혁자,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비상식적인 명령을 하는 것은 도저히 인간의 지성이나 철학으로 이해할 수 없다.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이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좋은 것으로 말하시는 여호와의 일에 역시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놀라운 축복이다.
시험하고 동시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중적인 역설성이야말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진정한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간섭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크고 무한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의 인생에 몇 번씩이나 목격했어요. 그의 생애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거짓말을 쳐가지고 자기 아내를 속였는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구원해 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세, 자식과 땅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욥과 같이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관점을 가졌어요. 주권적인 신앙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찾아갈 때 나는 아무런 원망 안 하겠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주권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기쁘게 믿음의 산을 향해서 올라갔어요. 우리의 신앙은 계속 앞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중단 정체가 없어요. 뒤로 빼거나면 빼가지 신앙은요 정체가 없어요. 전진 아니면 백이에요. 여호와의 산으로 계속 올라가면 올라가고 하나님은 최고의 믿음의 산으로 우리 모두가 올라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산에 가면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마음으로 그 산을 향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산으로 인도하여 그 산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은 점점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정상의 시험을 마침내 믿음의 최고봉을 향해 나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최고봉으로 날마다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진 자예요. 그는 기나긴 자기의 인생의 순례를 살아가면서 자신의 힘과 머리로 그 어려운 길을 때때로 극복하려고 해요. 때때로 거짓말도 하고 때때로 자기의 머리로 상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는 정도에 벗어나 많은 시행착오를 하게 됐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거룩한 도움이 인생의 최고의 해결책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마련하시는 거룩한 도움이 내 인생의 최선의 방법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걸 깨달았어요. 모든 궁극적인 해결의 방법의 근원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완전한 도움, 우리의 궁극적인 도움은 하나님만이 주셔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 모든 자기의 인생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다. 이 이삭을 바치지만 하나님은 뭔가를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종들에게 이제 내가 번제를 드리고 아들과 함께 돌아오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뭔가 아브라함은 뭔가 하나님의 그 친히 준비하시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오늘 흥미로운 것은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 못지않게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시련을 감당해요. 그래서 돌로 만든 제단이 세워지고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희생의 사지의 제물을 결박을 묻고, 그때 젊은 이삭이 그 늙은 아버지 휙 밀치면 아버지는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양처럼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요. 그런데 그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들어요.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이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건 하나님이 준비한 예물이에요. 이 번제단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번제물인데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번제물을 하나님의 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은 친히 마련해 주세요. 이 번제물보다 그 시간에 필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아브라함은 그 숲을 나무가지에 달려있는 수양을 보고 눈물이 픽 돌았어요. 가슴이 뻥 뚫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수양을 번제물로 드려요.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앞서서 준비한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바로 그러한 축복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 속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네가 네 아끼지 않는 독자를 내게 바치는 것 보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로 이제는 나도 확신하노라.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여러분 12절과 16절에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네가 내 말을 순종하였음에 내가 이 복을 주노라. 오늘 하나님께 꼭 준비한 예물을 이 아브라함이 받았을 뿐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 아브라함을 부르며 아브라함을 열방의 축복의 아버지로 세워주세요. 16절로부터 18절 읽어보시죠. 축복의 대서사시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내게 바치는 그 절대 순종을 보았어. 이제는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모든 어두운 권세가 너를 해치지 못하고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어라.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언더 컨디션, 조건은 우리 아끼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어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하나님의 시험,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의 응답,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연주하는 이중주예요. 하나님만 연주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함께 아름답게 믿음의 축복의 이중주를 연주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어디로 왔다 어디로 사라지는지, 그런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무질서한 인생이 아니라, 어린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앞서서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서 그 믿음이 더 돈독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정상에 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자손의 만대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셔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는 또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어요. 그렇게 믿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우리의 인생 문서가 되어야 돼요. 1983년 단돈 3,000불을 들고 저는 미국의 유학길을 나섰습니다. 낯선 땅 언어도 서툴고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그 발길을 내렸습니다.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면서 저는 야곱처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야곱이 그 고향 땅을 찾은 것처럼 하나님, 저도 다시 이 고향 땅을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 삶을 이끄실 하나님께 제 인생을 맡깁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의 기도와는 달리 미국의 삶은 처음부터 순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와 문제와 난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때때로 혼돈이 찾아왔어요. 때때로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준비하고 계시는 제2의 인생의 드라마를 깨닫게 되었어요. 하던 공부를 중지하고 그리고 신학교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은 새로운 소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좋은 아내도 만났습니다. 아들도 주셨습니다. 새로운 모리아 길도 발견했어요. 새로운 모리아산, 소명의 길, 연합교회에서 지나간 2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연합교회 사역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지난날 제 목회에서도 수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셨어요. 고비고비마다 천군과 천사로 지켜 우리 교회를 보호하셨어요. 수많은 천사들을 우리 앞서서 보내서 우리 교회를 지켜 보호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로드맵을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의 관건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삭과 같이 이삭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날마다 믿음의 최고봉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거예요. 현재는 보이지 않고 현재는 만질 수 없고 답답한 심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아브라함같이 그 인생의 여정길을 친히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결코 우리에게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그러한 무모한 하나님이 아님을 우리는 믿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들이 김포공항에서 이민가방을 꾸려 또한 50년 전, 40년 전, 30년 전, 20년 전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지난 38년간 이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남은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순종으로 나가요.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누구를 탓하겠어요?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오로지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은 친히 앞서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안심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로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모리아산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기에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기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을 돌이켜보면서 때때로 답답하고 그리고 눈물 흘리고 절망과 그리고 고통과 그리고 파탄에 그러한 가슴이 막히는 그러한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돌이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난 38년을 이 연합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연합교회가 걸어갈 로드맵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감사하며, 그리고 외아들 독자를 아낌없이 주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고 말았던 그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번지점프가 우리 모든 연합교회 교우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